지난주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전반부에 나오는 얘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를 말리지 마라. 내가 이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너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는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이 부분은 참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이 나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져서 기도하는 것, 그거 참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 필요하죠. 그런 것들은 또 그런 것대로 또 따로 생각할 시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내가 약속은 지킬게. 너희들을 다 약속의 땅에 올려보내겠다. 그리고 가나안의 칠족속도 다 쫓아내주겠다.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그러나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자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 길을 보여주십시오. 나한테 책임을 맡겼으면 길도 보여주셔야지.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내가 올라가마. 내가 올라가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곡하게 기도하기를,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올라가지 아니하시려면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라고 얘기했죠.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일 설교의 핵심은 우리의 구원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복음을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라 말하는데 복음을 정말 복되게 하는 것, 복음을 정말 좋은 소식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은 뭔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많은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의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받는 복의 핵심이 뭐냐, 그들이 받는 구원의 핵심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죄사함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혹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니까 기쁘죠. 어떤 사람들은 눈물도 슬픔도 이별도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그곳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것이니까 정말 기쁘죠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유의 것을 정말 기쁨의 이유들이라고 말을 하죠. 물론 당연히 그것은 기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여기서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구원의 핵심은 출애굽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도 아니고, 비록 출애굽도 중요하고 가나안 땅에 그 애굽의 종살에서 해방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것도 너무나 행복한 비전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선물의 핵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이 아니다. 구원받는 자가 받는 그 축복의 핵심이 아니다 라고 그는 너무나 명료하게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핵심은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 땅에서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보며 그 풍성하신 선하심과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을 누리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이 누릴 최고의 복이다 라고 그는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에게
출애굽을 가능하게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가나안 땅의 약속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이 직접 함께 가셔서 그곳에서 그 하나님을 그들이 기뻐하고 그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맛보며 누리는 것, 그것이 구원의 핵심이며 출애굽이나 또 홍해를 건너는 것이나 혹은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되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그것을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구원의 최고의 목표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최고의 복 중의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기쁘다고 말할 때 우리가 기뻐해야 될 가장 큰 이유, 우리가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말할 때 그것을 진정 기쁜 소식 되게 하는 최고의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을 때 죄사함인가? 이신칭이 믿음으로 얻었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기쁜 일이죠. 물론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얻었다 하심을 받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나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었다 여겨주시니까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죠. 그렇게 해야 천국 들어가니까 정말 그 이신칭이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 그렇게 들어가는 천국은 목적이 뭔가? 천국에만 들어가면 되는 것인가? 그냥 맨날 그게 천국에서 그냥 천국에 살면 되는 것인가? 물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갈등도 없고 슬픔도 없고 전쟁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는 그런 곳에 들어가는 것은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일입니까만, 하지만 우리의 구원이 의미하는 최종적인 복, 구원이 목표로 하는 최종적인 지점은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소적인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것을 포함하지만 그것을 넘어 그 목표는 하나님 자신을 향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구원의 가장 큰 선물이고 구원이 의미하는 최종적인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만족하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된 본분이 무엇인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문, 사람의 제일 된 본분이 무엇인가? 영원토록 그를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것이다 아니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즐거워하는 것이다의 영어 원문이 뭐냐? 그거 작성하신 사람들이 영어 원문이 뭐냐? 영원토록 그를 엔조이하는 것이다. 영원토록 그를 인조이하는 것이다. 그를 누리고 즐기고 그분을 가지고 우리의 기업으로 가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화평함으로 인해서 죄인으로서는 도저히 뵐 수 없던 그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바라볼 수 있으며 죄인으로서는 도저히 즐거워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허락된 것, 죄인은 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엔조이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 그것이 구원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머리가 팍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지는 성경과 성도들의 삶에 일어나는 것들을 디딤돌로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거기 안 가봤으니까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작은 경험들과 성경 속에 나오는 사건들을 디딤돌로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분의 영광이 조금만 드러나기만 해도 이사야는 꼬꾸라지고 말았고 베드로도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밤모습에 요한은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즉시 그는 그 자리에서 죽은 것 같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핍박자일 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을 제대로 보지도 못한 채 빛만 보고는 눈이 멀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믿음의 선배들이나 우리의 동료들, 우리 자신들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우리는 기도 중에 그분의 임재가 조금만 스치고 지나가도 우리는 정말 감격해하며 눈물 줄줄 흘리고 행복해하고 그 임재를 조금만 경험해도 변할 수 없는 사람들이 변화되며 슬픔으로 인해서 일어나지도 못하던 사람들이 일어나 그 슬픔을 자료로 사역을 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그분, 고난 중에 있던 자들이 일어나서 그 고난을 디딤돌로 놀라운 사역을, 아무도 할 수 없는 사역을 열게 되는 그 놀라운 그분.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고요히 묵상하다가 하나님에 관한 조그만 개념의 깨달음이, 조그만 깨달음이라도, 조그만 개념이라도 열리면 너무 행복해하며 그냥 어쩔 줄 몰라서 일어나서 우왕좌왕하면서 그 기쁨을 가누지 못해서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고요히 묵상하다가 폭받쳐 오르는 것 때문에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는, 가눌 수 없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시던 그분을 임재가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보고 내 혀로 맛보는 그가, 그것이 구원의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알고 내가 이걸 못 느껴봐도 그것은 내가 무엇인지 알겠다 라는 마음이 드는 사람이라 돼요. 그게 뭔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이거 진짜 좋은 조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이 조금만 열려도 막 이렇게 두꺼운 책을 쓰고 막, 이 세상에서 여러분 기독교인들만큼 많은 책을 써내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전에 얘기 드렸죠. 인터파크 같은 데 가서 종교별로 서적 출간 다루는 서적을 보면요, 불교 서적, 캐톨릭 서적 이런 건 다 몇천 권 수준입니다. 3, 4천 권 수준이에요. 기독교는 5만 몇천 권 막 이렇습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그분을 직접 보고 그 영광과 임재를 충만하게 즐기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할까요? 구원의 선물의 핵심은 바로 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놀랍고 그렇게 영광스럽고 그 임재가 그림자라도 스치기만 해도 엄청난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분을 천국에서 만나서 그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영광을 우리가 뵙고 우리가 볼 수 있는 한의 최대한을 보고, 그분의 최대한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있는 최대한을 보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누리고, 여러분 천국에서 찬송한다고, 영원히 찬송한다 말할 때 저는 옛날에 이런 깨달음들이 없을 때요, 옛날에는 천국 가면 진짜 목 아프겠다 뭐 이런 생각 제가 했거든요. 예? 맨날 영원토록 찬송 부르고 말이지.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에 복받치는, 하나님에 대한 복받치는 깨달음이 나오면 여러분의 입술에 자기도 모르게 찬송이 있어요. 그런데 매일 새롭게 깨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일 새롭게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고 무궁하신 분이고 광대하신 분인데 그분을 매일매일 조금씩만 더 알아가도 우리 입술에는 감격이 넘쳐서 찬송할 것이니
그 찬송은 결코 지루한 게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죄사함, 칭의, 이신칭의, 그런 것들은 그것을 위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목표가 아니고, 그게 목표가 아니라 그걸 위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죄사함이. 하나님을 즐기기 위해서 이신칭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 죄사함과 이신칭의는 하나님을 그렇게 뵙고 기뻐하며 누리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죄사함이요 이신칭의죠. 그래서 여러분, 이신칭의를 열렬하게 주장했던 그 사도 바울도 이신칭의가 구원의 목표가 아님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는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문자가 안 간 모양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하는 거죠. 의롭다 하심,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그게 목표 아니에요. 받았으면 됐다. 이제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자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도 말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하나님과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뭐라 그러는 것입니까? 지금 이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고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렇게 있는 게 더 낫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 나의 육신적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구성하는 우리가 이해하는 많은 개념들이 있죠. 죄사함, 칭의, 성화, 천국, 여러 개념들 다 많죠. 그 모든 것이 함께 다 합쳐서 그 모든 것의 최종적인 목표가 뭐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누리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을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핵심은 이렇게 하나님 자신이지, 하나님 자신을 죄인인 우리들에게 다시 허락하시는 것, 이게 핵심인가요? 좀 어렵습니까, 여러분? 좀 어렵나요? 제가 지금 5월 달에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게 돼 있어서 제가 따로 준비하기 어려워서 이래 설교도 하면서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하고 있는 중에서 조금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구원의 핵심은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우리 죄인들에게 다시 허락하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라는 모세의 고백은 모세가 이 핵심을 알았다는 것이죠. 알 수밖에 없는 게요, 모세가 창세기부터 신명기를 기록한 사람이잖아요. 창세기부터 신명기의 계시를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준 사람이니까 그는 창세기부터 이 신명기가 뭡니까? 성경 전체의 배아입니다. 배씨 안에 있는 그 숟가락같이 생긴 그 배아, 그것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거든요. 그것을 기록한 사람이니까 이 핵심을 모를 리가 없죠. 그는 하나님을
대면에서 말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늘 이 33장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대면에서 말씀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가시지 않는 가나안, 그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것을 그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을 뵙고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의 아름다움과 선하심, 그것을 맛보고 누리는 것, 그것을 즐기는 것, 그거 하나와 하나님을 관련된 그 하나와 다른 모든 것을 합친 것, 죄사함, 이 의롭다 칭하심을 받음, 성화, 천국 다 합친 것, 그 둘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 둘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여기에 치중하는 것과 여기에 치중하는 이 둘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둘의 차이는 여러 가지 면에서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허락하는 게 최고의 복이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허락하시면 다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죄사함도 누릴 수 있고 다 누릴 수 있어요. 누릴 수 있고 그것을 누리되 충만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죄사함을 누리더라도 여러분, 죄용서의 최고의 죄용서의 최고의 기쁨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허락할 때 죄용서의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 의롭다 하심의 최고의 만족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의롭다 하심의 최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의 최고를 어떻게 누릴까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자신을 허락하실 때 천국의 최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다른 걸 다 합쳐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합쳐놓아도 하나님이 대체가 안 돼요. 다 합쳐놓아도 하나님이 대체가 안 돼요. 거기에는 다른 것을 다 갖다 놔도 만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천국, 그게 무슨 충만함이 있겠습니까? 그 내용이 뭘까요? 내용을 사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는 천국일까? 맨날 지속되는 것일까? 하루일까? 이틀일까? 하나님 없는 이 신칭이 뭘 위한 건데? 하나님 없는 죄사함 뭘 위한 거야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 없이는 어떤 것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이 둘에는 중요한 차이가 또 있는데요. 하나님 없이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 가지는 관심, 죄사함에 대한 관심, 의롭다 하심에 대한 관심,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관심, 영원히 그 나라에 사는 것에 대한 관심, 이런 관심은 어떤 관심이냐 그러면 그 관심이 오직 나에게 있는 관심입니다. 그 관심의 초점이 오직 나에게 있는 관심이에요.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뻐하는데 하나님은 배제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니까 기쁜 거예요. 그 이상은 없어요. 하나님을 뵙게 됐고 그분을 누리게 되어서 그래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천국에서 최고의 기쁜 게 아니라 내가 천국 들어와서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내게 있는 거죠. 내가 죄사함을 받아서 기쁘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기쁜데, 그것은 하나님을 누리게 되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 들어가게 돼서 기쁜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생각, 그런 믿음 가운데 최고로 높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 자신이에요. 종교의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누가 최고의 위에 가치가 있는 존재냐면 나예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니까 가치 있고, 내가 죄사함 받는 게 기쁘고, 천국에는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어.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라는 종교적인 허울을 쓴 나라는 종교예요.
그것에 비해서 말입니다. 그 모든 것과 관련해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을 누리게 됨을 이어주는 것에 그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서 그것을 기뻐하되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기뻐하는 그 기쁨은 오로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이에요. 더 심하게 얘기하자면 다 같이 천국 이야기를 하는데 한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천국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사람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천국 이야기를 우상숭배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최고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의 천국 이야기는 우상숭배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만족을 꾀하고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하나님을 죄사함과 천국으로 대체하고 하나님을 죄책감 없음으로 대체하고 하나님 없이 죄책감 없음으로 만족해하고 죄책감 없으니까 너무 좋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죄사함을 기뻐하는데 그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것일 뿐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데에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누림이 최고의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것에 대한 최고의 감격과 기대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죠. 자기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모할 만한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이 모든 복 중의 복인지를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뵐 것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좀 심하게 얘기하면요, 어떤 면에서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기에 부적합해요. 왜냐하면 천국에서의 최고의 기쁨이 그에게 최고의 기쁨이 아니니까 천국에 들어갈 필요가 없죠. 천국에서의 최고의 기쁨이 그에게 최고의 기쁨이 아니니까 천국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서 막 기뻐할 때 그는 그 기쁨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그에게는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라일이라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사귐이 전혀 없으면서도 죽으면 천국 갈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은 적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와 전혀 교통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간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천국은 그런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은 결코 그런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아닐 것입니다. 거기에서의 행복은 그런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행복이 아닙니다. 얼마나 맞는 말인가요? 천국에서 남들이 다 즐거워하는 그 일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따분하고 부담스러운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맞는 말이죠. 너무 맞는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우리 신앙이 얼마나 더 순수해져야 되는지, 우리가 종교적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얼마나 껍데기인지, 얼마나 정돈된 빈집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빈집이에요. 그분이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복음이 가져올 축복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런 말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도 무엇이 사랑인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가 여러분에게 병낫게 해주시는 건가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번영하게 해주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는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들에게 내어준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가 누리도록 열어준 거예요. 그것이 그분의 최고의 사랑이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랑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이 세상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사랑은 내 생일 챙겨주는 것, 내 생일날 선물 주는 것, 내한테 차 사주는 것, 돈을 때때로 100만원씩 100만원 주는 것, 이런 게 이 세상의 사랑이죠. 이 세상에 누군가가 야, 내가 너에게 선물이야 라고 말하면 우리는 농담 하나 그러죠. 사실 그건 농담이고요. 웃자고 하는 소리죠. 야, 내가 네한테 선물이야. 우리 웃자고 하는 소리이죠. 괜히 서로 꿀밤 주고받으면서 사랑 노름할 때 하는 말이죠. 내가 선물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개념들, 무엇을 주어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모양이 다른 것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그분 자신을 누리게 하는 것이, 그분 자신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열어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한다면 거기에는 최고가 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무엇을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찬양한다. 그분은 내 마음속에 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게 뭘 주니까 행복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관계에서는 그분 자신을 우리가 누리도록 허락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일 수 있는 유일한 분. 이 세상 사람이 누가 그렇게 말하면 그걸 진담으로 말하면 그 미친 사람이지. 내가 너한테 선물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걸 농담이 아니라 진담으로 말하면 그건 미친 사람인데, 이 세상에 그렇게 말해도 그것이 진실일 수 있는 분은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너에게 복이 하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분만이 내가 너에게 복이 하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요, 실제로 그분이 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 자신들에게 허락하심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최고의 사랑임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도 높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네. 십자가조차 우리가 그것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는 것이기에 귀하다면, 그것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 증거이기 때문에 귀하다는 것에 그친다면 우리는 충분히 깨닫지 못한 거예요. 십자가가 귀한 것은 그분이 우리를 귀하다는 증표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누리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귀하다.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귀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이 여러 번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속 그 부분을 깨달음을 더해야 될 거예요. 제가 조금 어렵게 어려운 것을 전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려운 것은 여러분 들으면 이해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63편 3절에는 뭐라 그러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시편 63편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 그 인자하심을 누림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 주의 인자하심을 누림이 내 생명보다 더 큰 개념이다. 내 생명은 그 안에 하위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의 인자하심 안에 내 생명이 있는 것이죠. 복음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이 놀라운 특권을, 이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그분을 맛보고 그분을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서 그 특권을 티켓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 좋은 소식에 있어서 핵심은 그 티켓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시편 16편 5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며 이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이것이라.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점인 것입니다. 네, 방송실에 사람이 부족한 모양이군요. 네, 자원자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함께 올라가셔야 한다는 그 요구를 받아들이자 모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대담하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내친 김에 모세는 더욱더 큰 대담한 그런 요구를 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겠다고 하셨는데, 사자를 보내겠다 하셨는데 누구를 보내실지 얘기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길을 내게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방식이 뭔지를 가르쳐 주세요. 내게 책임을 맡기셨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가겠다. 하나님 걸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가시면 우리도 올라 보내지 마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다친 김에 하나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된 것이죠. 그 요구는 잘못된 것이 없고 누구든지 그런 갈망을 가질 만한 것이죠. 그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면 모세가 살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지만 문제는 그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면 모세가 살 수 없어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성경책을 보시면서 얘기를 하십시오. 다시 처음부터 봅니다. 33장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모세의 말에 대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하심이 먼저 드러나야 될 것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이 먼저 드러나면서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나의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에서 지나가게 하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선포하리라. 그러면서 한 가지 단서를 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 얼굴을 보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얼굴은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영광스러움 그대로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훗날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을 때에도 성전에 스랍들이 6날개를 가지고 둘로는 날며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뵐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나타내었었죠. 이사야 그는 그 성전에 가득한 옷자락의 영광만 보고도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그렇게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허락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33장 21절입니다. 21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볼 수 있는 한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에 바위 틈 속에 있고 그리고 손으로 가리고 있다가 지나가신 후에 뒷모습을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감하고 감한 영광을 그것도 뒤에서만 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참 묘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반석에서 이렇게 틈에서 거하면서 보라 그랬는데,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반석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죽겠다고 막 돌을 던질 기세로 그렇게 덤벼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애굽의 하수를 치던 그 지팡이를 들고 가서 반석을 치라. 내가 반석 위에 설 것이니까 반석을 치라. 다시 자기를 때리라 이 말입니다. 그 애굽을 심판하던 그 심판의 지팡이로 나를 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반석을 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대로 했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났습니다. 반석이 쪼개졌겠죠. 그리고 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그 반석이 쪼개져서 거기서 죽어가던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물이 솟아났기 때문이죠. 이집트의 하수를 치던 그 지팡이로 친 반석에서 솟아난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기에 너무나 적합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모세에게 네가 안전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나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네가 그 반석 틈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 반석의 틈 안에 있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그 틈에 안전하게 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점에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 반석의 틈,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안전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안전한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은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 그 십자가 안에서, 그 갈라진 바위 틈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상처, 그 찢어져서 물과 피를 흘리신 그 옆구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전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도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이죠. 34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봅니다.
거기에서 나타내실 때 어떤 장면이 펼쳐졌는지 장면은 나오지 않고 말씀만 나와요. 34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서 34장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새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루라 여호와루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는 천대같이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이름을 선포해요. 자기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는데 지금까지는 여러분 여호와루라 여호와루라 여호와라는 이름만 알았습니다. 모세가 처음에 출애굽기 3장 떨기나무 앞에서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하리까 당신의 이름을 말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을 처음으로 하셨고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이 없기 때문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 이름을 뭐 논문으로 설명을 할 것입니까? 할 수 없죠. 사건을 통해서 설명해야 되는데 이제 이 자리에서는 많은 사건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금송아지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다시 한번 그 이름의 내용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냐? 그분이 여호와이심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냐?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그 이름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비로우시고, 자비롭단 말은 자비란 단어는 여성의 자궁을 의미해요. 자궁하고 어원이 같아요. 자궁 안에 들어있는 자녀에 대해서 생길 때부터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듯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아무 자격이 없는 자들, 이 금송아지 섬기는 이런 이따위 사람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죄를 제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시는 인자가 많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인자를 천대같이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인자를 천대같이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데 용서하시고 인자를 풍성하게 베푸시는데 그러나 벌을 면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3, 4대까지 갚을 것이다. 철저하게 그 벌을 철저하게 갚게 할 것이다. 모순되죠. 용서하겠다 그러면서 벌을 면하기는 하지 않겠다. 근데 그게 여호와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고 하시면서도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 아직 안 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성품에서 그 방법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의 방법이 계시가 뭡니까? 그 계시의 내용이 뭡니까? 나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죄를 용서할 것이다. 그러나 벌을 면하지는 않을 것이다. 철저하게 벌을 3, 4대까지 물을 것이다. 무엇인가요 이게?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인 것이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죄에 관한 제가 감당해야 될 벌을 철저하게 지불하게 하시고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거기에는 인자가 풍성하게 나타났고 동시에 철저한 죄에 대한 보응도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일이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설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데 주권적으로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베푼다. 나는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자유롭다.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 영광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보다는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앞으로 십자가에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미리 모세에게 맛보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떻게 설교를 들으셨어요? 좀 어렵죠? 2번, 3번 들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설교 속에는 엄청난 것이 들어있습니다. 엄청난 보화가 들어있어요. 그 보화를 몰라도 됩니까? 알아야 되죠. 알아야 되죠. 아는 것이 여러분에게 자신감과 담대함과 소망과 모든 것을 든든하게 세워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작은 마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무궁한 진리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감사함으로 이것을 받게 하시고 거푸 들으며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여기에서 소망의 물, 여기에서 위로의 생수가 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얼마나 정교하게 하나님 말씀일 수밖에 없음을 각자의 눈으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최고의 목적,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